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선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금요 성령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온 영혼 육에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거룩함의 능력이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사단이 많이 방해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더 강력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 종이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깊이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을 가득하기를 원하며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온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깊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온 영혼 육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내 진정 사모님부터 우리가 찬양을 나갑시다. 박수 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고백합시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리라 주옵소서.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천사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 돌아가 나니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앞으로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를 갈망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그 은혜 합당한 영광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전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때 말씀 힘이
부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부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가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호경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텔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텔레반이 국제사회 요구를 경청해 평화적으로 도시를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률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희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십시다. 자, 목소리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이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유대 그리스도인의 병든 마음, 유대 그리스도인의 병든 마음,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전했는데, 자, 이 말씀은 지금 10장에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음식 먹고 말씀을 전한 사건에 대해서 막 논쟁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돌아왔을 때 논쟁이 돼서 그 할례자들, 그렇죠? 이 할례는 유전이라서 유전,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든 유전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이들이 뭘로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교리로, 교리.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본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완전히 쉽게 병 들어있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너무나 병이 들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좋은 샘플을 보여줘요. 이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연약함, 거기서 그들을 막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나무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다 하세요.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막 혼내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그래봤자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이 뭔지 몰라요. 이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혼을 내도 야단을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은 혼을 내고 야단치면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무라면. 근데 자기가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되고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그들을 막 혼내지 않아요. 막 야단치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약한 자의 약함을 나무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뭔가 된 사람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지, 이 약한 자는 뭡니까? 그냥 사랑으로 감싸줄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지만.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드로는 뭡니까?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변론. 자, 이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막 합리화시킬 수 있고, 내가 왜 거기 들어갔냐면, 내가 무할례제 집에 들어간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냐? 성경에 어디 무할례 집에 들어가지 마서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베드로가 따지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자,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막 변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토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따지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막 아니 성경 봐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어쨌든 말라기까지 봐라. 구약 성경 어디에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성경 너희들 똑똑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베드로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뭡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분 나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따지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고 자꾸 뭐예요? 논쟁을 한 논쟁.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앞에 보세요. 베드로는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자기 권위를 가지고 누르지 않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를 여러분 대단한 거 그 당시에.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냐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쳐야 되는데 속이죠. 그때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즉사해버려 사람이. 이건 엄청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 유대 교회 전체 수장이에요, 수장. 베드로의 권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야, 너희들 내가 가면 가는 거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권위로 눌러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가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뭘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막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거나 그들의 말을 그냥 짓눌러버린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권위가 있더라도 권위주의로 가면 여러분 권위가 있고 권위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의 권위가 있고 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권위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이다. 이건 권위고, 권위주의는 뭐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디에 장인데, 내가 누군데 내 말 안 들어? 이게 권위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가 있다면 권위는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아버지에서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목사로서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뭐 회사 사장으로서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나라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권위주의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주의와 권위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뭘 목사하냐? 이 권위를 깨뜨린 권위. 사단은 지금 뭐예요? 모든 권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스승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도 권위가 없어요. 그래 결국 누구의 권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를 깨뜨리면 안 돼요. 그럼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요. 뭔가 위치에 됐을 때 내가 누군데 내 말 안 들어? 이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자세히 설명해 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변명도 아니에요. 권위주의도 아니에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가 문제냐? 오해 때문에 오해. 오해로 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오해가 됩니까?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면 웬만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뭡니까? 이들 할례파인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보죠? 설명해주고 있죠? 1절부터 1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갖고 왜 가게 됐고 거기서도 또 어떻게 됐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고 쭉 설명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할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약간 과장해.
선의의 거짓말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실대로 쭉 이야기를 하되 거기에 거짓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깨닫게 되는 게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이번에 오미크론 그 나이지에서 온 뭐 세미나하고 왔던 그 40대 목사 부부 이 사람들 때문에 270명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왜 방역택시 안 탔으면 안 탔다고 그래야지 왜 엉뚱한 다른 차 타고 왔는데 방역택시 탔다고 얘기해갖고 이거 볼 때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최대한 거짓말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대한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손해보고 지금 좀 욕먹고 지금 조금 문제가 터져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대로 말하되 뭘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또 뭐냐? 선의의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없어요 성경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그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욕심도 너희도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가능하면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욕먹을 수 있어요.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임금정식으로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거는 딱. 그래서 뭐예요? 누가 역사해? 그때부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기도 안 받으세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되 특별히 우리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설명을 해줘요. 근데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즉 예를 들면 어린아이한테 자녀한테 잘 설명을 안 해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딱 생략해버리거나 아니면 눌러버리나 말로. 근데 거기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연약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과정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평신도 정말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랄지라도 설명을 잘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풀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사실 따지자면 할레파 이 사람들 비교해서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해줘요. 납득이 되도록, 오해가 풀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납득이 돼.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한 게 뭐였냐? 17절에 17절. 17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신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하셔서 순종했을 때는 여러분 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걸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족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진짜 주셨다면.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정말 더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저희도 현재 그런 상태예요. 교회가. 저는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에? 하나님, 그렇게 저도 하기 싫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밖에 다 안 해줍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선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 거야. 베드로는 분명히 그 선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보세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걸 보게 되고 너가 가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또 고넬료에게도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왔는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말씀드렸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비록 문제가 터져도 논쟁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는 증인을 데리고 와요. 증인. 자, 11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6명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자, 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뭔가 증거를 저 사람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증인이 있으면 믿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7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완벽한 완전 무결한 증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명, 6명과 베드로까지 7명이잖아요. 그렇죠? 6명과 7명이 베드로까지. 그러니까 7명이 있으면 완전 무결한 증인법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왜? 6명이 그대로 증언을 쓰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문제를 풀었는데, 자, 오늘 좀 봅시다. 우리가 최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과연 누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좀 붕을 해가지고 카페트를 까는데, 이 카펫을 까는데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왜 쪼개졌냐? 그 교회에 이제 푸른 초장, 그래서 이제 푸른색 카페트를 깔자. 왜? 예수님은 양을 목양하시는 목자와 같으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같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파, 그러니까 푸른색 카페트를 깔자. 또 하나는 어쩌면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내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붉은색 카페트를 깔자. 이게 두 사람들이 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지금 뭡니까? 지금 푸른 초장파는 이게 푸른색 카펫을 깔아야 돼. 왜 하나님 이렇게 목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그러면 보혈파 아니면 보혈 예수님의 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 돼. 계속 논쟁이 되다가 나중에 교회가 뭐예요?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렸다는.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가 근데 교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 재판 중에 있는 교회가 1,500교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너무나 웃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허용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푸른색 카페트를 깔든 빨간색 카페트를 깔든 전혀성은 최종적으로 뭐야?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돼요. 영원히 살아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 카페트를 깔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도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의견이 무시됐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가정 생활함에 있어서 일터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푸른색 카페트를 깔든 빨간색 카페트를 깔든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예요? 결국 뭐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 자존심이 안 죽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존심이 완전히 죽은 거죠. 자기 권위로 눌러버리지도 않고 왜 변명합니까? 왜 자꾸 변론하고 왜 토론합니까? 뭔가 내가 맞는데 너희들이 내 뜻대로 안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많은 토론이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목사가 얘기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안에 온전한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다 병든 마음이 있어요. 할레파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대할 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됐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사실대로 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풀어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강장 평범한 말씀 같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찬양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넘쳐요. 한번 봅시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정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진행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난
주께 올 때 착하니 있구니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여러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왜냐하면 속 알맹이와 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사람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늘 이 자존심, 이러한 못된 습성들을 오늘 깨트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영혼을 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 기도 나갑니다. 예수님!